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성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저녁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좋아 보이시네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제가 전에 있었던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아마 그분은요 저를 많이 생각하셔서 아마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만 보면 그분은요, 목사님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시네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셔요. 어디 아프세요? 만날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제 설교하러 딱 나올 때 이렇게 거울도 보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화장품도 제가 잘 바르거든요. 그런데 꼭 나만 보면 어디 아프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오늘따라 더 피곤해 보이세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우리의 삶을 문득문득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과 민족과 우리의 모든 역사 전체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달려갈 그런 품이 있다고 한다면, 기대고 의지할 그런 품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려갈 품이 있고 모든 것을 내 속내까지도 털어낼 수 있는 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늘 언제나 항상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내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그분의 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비웃고 우습게 보지만 늘 항상 언제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품이 내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이 어려워져만 갈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집안이 점점 기울어져 갈 때,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 어려워질 때, 내 직장 생활이 불안불안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요, 이럴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그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문제를 부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그냥 부인해버리고 피해버립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별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로부터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문제에 내가 부딪혀보는 겁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정면 돌파가 그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다른 어떤 것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면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능히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도 될까라고 의심을 합니다.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도 이 문제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하고 그렇게 자꾸만 의심을 합니다. 목사가 볼 때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어져서 자고 있을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오순절에 깨어가지고 기도할 때 그 제자들 능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기도 없이 큰 소리 치는 사람 절대 그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목소리만 커가지고 막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이런 사람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 앞에 어떤 난관과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제목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혹시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7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찾으라고 하였다.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기도에 대한 이렇게 이것보다, 이 말씀보다 더 멋진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말씀은요,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하게 했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게 한 공헌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공헌도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들게 하기도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요,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 기도는 만사를 다 변화시킨다.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된다.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어가지고 기도에 대한 오해를 낳게 만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솔직히 그렇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또 새벽마다 또 집에서 일터에서 각 처소에서 간절하게 구한 게 정말 기도한 그대로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하면 쪽쪽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내 기도가 많이 부족해서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정말 기도를 해야지 부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인디안 부족은요, 비가 오지 않는 가뭄 때 기도하기만 하면 100% 비가 꼭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인디안 부족은요,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만 하면 100% 꼭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구해야지만 내가 구한 것이 응답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받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 시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첫 번째 묵상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첫 번째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은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시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 대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약간만 좀 바꾸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희 중에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아들에게. 다시 말하면 아들이 간절하게 자기 아버지에게 뱀을 달라고 구하게 되면 그 아들의 그 기도를 그 말을 들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참으로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 독사인 뱀을 아들에게 덥석 주는 아빠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마 그 부탁을 절대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물론 내가 죽네 사네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부탁을 하게 되면 그냥 못 이긴 척하면서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다 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뱀을 독사를 주면 그 아들이 물려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전혀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똑똑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깊이 또 묵상해 봐야 할 것은요, 응답하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지만은, 내가 막 달라고 주시라고 구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지만은, 그런데 응답해 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제대로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차갑고 매몰찬 분이 절대 결코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분명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기도문에 빠져있는 그 사이에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사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사이에 뭐가 빠져 있냐면 구하라 빠져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만 응답하십니다. 나쁜 거, 악한 걸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최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